오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섞이지 않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 인생을 구성할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살아가는 모든 날이 관계와 관계로 이 인생을 구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또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어떠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가, 그것이 내 인생에 대한 평가가 될 때도 있고 또 내 인생의 결과로 내 스스로에게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또 스스로 증거하는 계기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관계는 무엇으로 시작을 할까요? 지금 내가 가만히 보면 나랑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누군가 아마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모든 관계가 지금까지 오기까지 처음 있었던 관계가 누구이며 또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 어머니와의 관계일 것입니다. 어머니와 처음 만남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받아주셨다 해서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어머니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어머니하고의 관계가 첫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 육신의 몸을 생각하면은 어머니하고의 관계가 처음 관계이지만 그 어머니와의 관계를 만들어 주신 그분과의 관계, 바로 내가 태어나는 그 존재 자체를 주관하여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해주시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다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관계임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달아가는 삶이다.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 태어날 때 이미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인정해드리는 삶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 주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야곱과 라반의 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떠한 개입을 하시고 어떠한 결과를 허락해 주시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25절 말씀과 26절 말씀을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는 이제 야곱이 외삼촌인 라반에게 요청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외삼촌, 내가 지금까지 이제 열심히 당신을 위하여 일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어떤 내 무리를 이루어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마도 이 야곱에게는 자신이 일했던 것이 끝이 없고 이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 것인가 라는 고민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촌한테 진지하게 이제 고민을 이야기하고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삼촌을 위해 많이 일한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에 대한 좀 대가를 나눠주시고 내가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때 삼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7절 말씀부터 보면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 장면만 보면 이제 라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보입니다. 이제야 내가 떠난다고 말을 하니까 지금까지 너가 얼마나 나한테 좋은 선을 베풀었고 또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해 줬는지를 깨닫겠다. 그러니까 이제
내 품삯을 정해라. 가지 말고 나한테 계속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도 야곱에게 무엇을 베풀어 준다든지 어떤 그 다음에 미래를 구상해 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해 일하는 게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이 조카이기는 하지만 또 누구냐면 사위예요. 야곱의 아내가 자기 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그냥 내 안에 있는 사람이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야곱이 떠난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내가 깨달았다라고 위로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삼촌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삼촌, 너무 욕심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일해서 내가 오기 전보다 훨씬 번성해지고 또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여기가 이렇게 당신이 부자가 되고 번성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나는 언제 이런 꿈을 꾸고 나는 언제 당신과 같은 이 무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쯤 되면은 삼촌이 뭐라 그래야 돼요? 야, 그래도 내 사위가 되고 넌 내 조카 아니냐. 나중에 다 줄게. 아마 이러면은 있을 법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라반이 뭐라 그러냐면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 라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더 많이 줄게. 너 같이 있으면은 다 너가 가지지 않겠니? 이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뭐 해줄까? 라고 물어보는 건 뭐예요? 주기 싫다는 겁니다. 뒤에 나와요. 이제 주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앞에는 막 드디어 깨달았다, 너 귀하다 얘기해놓고 금방 야곱이 난 그래도 갈래요 그랬더니 갑자기 화가 난 거예요. 그래 그럼 너 뭐 원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야곱이 똑똑합니다. 굉장히 꾀도 많고 지혜로워요. 그래서 야곱이 딱 삼촌의 마음을 파악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촌 아무것도 안 주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태어나는 것 중에서 얼룩진 것과 아롱진 것과 검은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좀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은 내가 앞으로 이제 어차피 그것들은 그렇게 큰 가치가 없으니까 내가 가져가고 당신의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최고 좋은 거는 다 남겨놓을 때니까 지금부터 그것으로 내 품삯을 해주시면 내가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모든 내가 독립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 내가 계속적으로 당신의 것을 돌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딱 그만두겠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 것을 구별할 때까지인데 내 것도 또 최상품을 다 내가 가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중에서 좀 덜한 것들은 내가 가지고 좋은 건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3절 말씀해 보면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 염소 중에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내가 만약에 한 마리라도 깨끗한 것, 삼촌한테 약속한 최상품의 것이 내 안에 섞여 있었다면 그거는 내가 도둑질한 거니까 도둑질한 걸로 여겨서 이 법에 따라서 당신이 책임을 물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정직하게 그 모든 걸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삼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삼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삼촌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냐면 good 이렇게 나왔어요. You do, you say so. 네가 말한 그대로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래다 라는 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 나한테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겠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쯤 되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 그래도 어떻게 너한테 다롱진 거랑 점 있는 거랑 검은 것만 주겠니?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 다음 장면에 약간 라반의 인간성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35절부터 보면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민이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에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나마 그것들 주기로 했는데 혹시 이 아롱진 것을 낳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아롱진 거나 검은 것들을 다 분류해가지고 어디다 놨다는 거예요? 아들들 손에다가 맡기고 야곱이 양치는 곳과 3일 거리를 떨어뜨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아예 야곱한테 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면 계속 나를 위해 일하겠지. 아마 이런 또 심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반이 전혀 줄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라반은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야곱은 어떤 상태입니까? 야곱은 오랫동안 일했지만 아무것도 못 받은 상태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삼촌하고 분명히 이 컨트랙을 계약을 맺었는데 아롱진 것과 검은 것을 받겠다고 했는데 또 삼촌이 어느 순간인가 그것을 자기 아들들한테 다 맡겨서 그 가능성조차 거의 없어지게 만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상태인 것이죠. 그때 37절 말씀부터 보면 야곱이 한 행동은 바로 이것입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양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할렐루야.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요? 야곱이 이제 그 나뭇가지를 갖다 이렇게 껍질을 벗겨가지고서 얼룩얼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종류의 나무를. 그래서 그 가지들을 양들이 와서 이 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또 새끼를 뵐 때에 그 가지를 보면서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그 가지 앞에서 나뭇가지 앞에서 야곱이 만들어 놓은 껍질을 벗겨놓은 나뭇가지 앞에서 이 새끼를 베는 가축들이 흰색이라도 새끼는 얼룩얼룩한 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롱진 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검은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삼촌은 야곱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다 구별해 놔서 그 가능성을 없애버렸는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데 그런데 야곱은 그 없는 가능성 속에서 나뭇가지를 통해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아롱진 것이 나오는 것을. 그런데 진짜로 태어났더니 아롱진 것이 태어났더라. 삼촌이 너무나 불공평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것에 대해서 다른 불평을 하지 않고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삼촌이 볼 때는 그 가지를 준비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입니까?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거 한다고 되겠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이상한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그것을 했습니다. 그 야곱은 그것을 놓았어요. 이 야곱이 이 가지를 양 앞에다 놓는 그
그 염소 앞에다 놓는 그 행동을 우리는 무엇이라 하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부르고, 믿음은 기적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 이 나뭇가지와 아롱진 새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모가 아롱줘야 같이 아롱진 게 나오는 거예요. 제 코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애들 코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유전돼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양이 양을 낳으면 양이 되고, 검은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검은 염소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흰 염소에서 아롱진 것을 기대하고, 흰 염소에서 검은 염소를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기적입니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믿음을 가졌을 때에 그것을 가능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똑같은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딱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는데, 얼마 있다가 아마 예상보다 사람이 많이 왔겠죠.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서 이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랬더니 뭐 내가 호스트도 아니고 나도 초대받은 사람인데 갑자기 어머니가 와서 이 예수님께 그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 일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어떻게 맡겨드리냐면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든지 간에 순종해라 라고 종들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분이 말한 대로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첫 사역의 시작을 어머니의 요청과 함께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돌 항아리에 가득 이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넘치지는 않겠지만 가득 채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물을 갖다가 떠다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들은 이상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주는 게 아니라 물을 채워놓은 다음에 물을 가져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거기 도랑아리에 먼저 물을 채우고 그 다음에 그걸 퍼서 이제 가지고 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보통 잔치가 벌어지면 좋은 술을 먼저 내오고 포도주를 먼저 내오고 나중에 술이 좀 어느 정도 취한 다음에 그때 안 좋은 거를 내오는데 당신들은 왜 지금까지 가장 좋은 것을 내오지 않았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무슨 소리예요?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고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가장 좋은 포도주로 바뀌어서 제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물이 어떤 작용을 해서 포도주가 된지는 몰라요. 이 항아리 속의 물과 그들이 마신 포도주는 솔직히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다는 것은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인 거예요. 그러나 그 사이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사이에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 그 변화와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똑같은 질문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직접 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자들, 그리고 또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보는 이 십자가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십자가와 여러분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습니까? 이 십자가를 산 사람이 여기서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래도 내가 사놓은 건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내가 보는 겁니다.
내가 속한 교회에 달려있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까지밖에 이야기를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물질 세계에서 이 바라볼 때는 그냥 제3의 존재, 그냥 객관적인 존재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나에게 의미를 주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십자가는 그냥 크리스찬들이 모양을 만들어서 목걸이를 하거나 아니면 어디에 무늬를 붙이거나 그런 어떤 상징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의미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 우리를 다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의로 힘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기적은 내 밖에 있는 기적이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노라. 하나님은 그 가지와 염소가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 염소들에게 점이 나오게 해주시고 검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40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여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당신의 믿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결과를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그 가지를 야곱이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자신이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딱 양들 앞에다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기도하는 대상,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주실 소유라고 믿는 그 양들이 무엇을 봅니까? 그 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에 그 가지들이 그 양들이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이 태어났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더 재밌는 것은 그렇게 아롱진 것들과 또 흰 것들을 구별해서 서로 마주보게 했어요. 마주보게 했다는 것은 마주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마주보게 했다는 것은 구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로따로 분류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튼실한 양이 새끼를 베거나 또 낳은 새끼가 튼실할 때에는 아롱지게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셔서 야곱의 것으로 분류하게 해주시고, 당시에 약한 것이나 아니면 태어났더니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으로 분류되게 해주셨다는, 물론 야곱이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 본 것도 야곱이 본 것도 하나님께서 그 보게 하실 때에 그 보는 것과 역사하는 것을 일치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지금 현재 자식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큰 자손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여주셨어요.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별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눈앞에 펼쳐진 이 수많은 별들과 같이 너의 자손이 이러하리라. 아무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데리고 나가셔서 그 수많은 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세대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게 하시고 그 본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허락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4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라반하고 이 계약을 맺을 때만 해도 야곱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라반이 그 가능성을 다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차단했어요. 사람이 막았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아마 거기서 실망했다면 딱 나왔더니 흰 양밖에 없네. 내가 쳐도 소용이 없겠네.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했으면 아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를 놓는 이 전혀 예상 밖의 행동을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고 행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여 주셨는가? 야곱을 번창케 하여 주시고 양과 염소만 있는 게 아니라 노비와 낙타와 나귀까지도 한 가정이 독립하여 그 모든 것을 이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 왜 그런가? 야곱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이 똑똑해서나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라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해주셨던 약속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God promised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 거하는 동안에 한 번도 변함없이 야곱과 함께 해주셨고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 약속대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하신 약속을 절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고 이 구약 전체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를 보낼 것이니 너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약속대로 오셔서 가난한 이들과 연약한 이들을 돌보셨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생명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약속의 하나님이시요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믿음을 가지라. 믿음은 기적을 이루는 근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인간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노라.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끝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